오늘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죽음의 두려움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에서 쓰는 용어가 반복되게 쓰이는 호주 방송에서도 뉴스를 들으며 보면 unprecedented, 옛날에 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전례가 없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 위험에서 지금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계에 다 여행을 하고 있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거나 인종을 가리거나 국경을 가리거나 비자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거로 인해서 공포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무서운 것입니다만은, 반대로 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산다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죽음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라면 삶의 의미를 우리들이 정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사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고 건강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삶이냐?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합니다만은, 이 시기에 더 그렇게 느낍니다만은,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삶의 의미가 전부냐? 우리 칼빈 선생님은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거를 그 요리문답 1번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의 요리문답도 있고 가톨릭의 요리문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 나름대로 요리문답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기독교 신앙이 뭐냐,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생활할 거냐를 질문 형태로 해서 거기에 답을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게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있는데, 그런 때에 필요한 배우는, 새신자들이 배우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번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는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지었다, 사람을 지었다 이제 하는 그런 말씀에서 따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사람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방대한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그것을 계명으로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의 의미를 축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삶의 그게 전부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주 신앙적으로 무슨 목사가 되거나 캘빈처럼 신학자가 되거나 일생을 거기에다 삶을 바친 사람들은 성경밖에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다가 하는 게 삶의 목적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삶의 근원적인 산다는 건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전부다 하고 확신을 정말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사는 것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내가 눈만 뜨면 오늘 사랑하는 게 전부라. 눈을 감고 잠이 들 때에 자신을 돌이켜 반성할 때에 반성의 기준이 내가 정말 사랑했나? 그러고 살겠느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이게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고 확신하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계명은 다 그 안에 모든 뜻이 들어있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안 되느냐? 왜 그런 확신이 부족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 것을 정말 이것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생명의 참된 의미, 살아야 하는 진짜 이유, 살아가는 진짜 목적,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무슨 다른 철학적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진리로 깨닫지를 못하고 그거를 인정하지를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 이게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살아가는 모든 것, 삶의 시작과 목적과 결과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있고 그 이상 이하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성령으로가 아니면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이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진리로 깨닫고 인정하고 확신하게 하는 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들이 충만한 것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모든 것임을
아주 심령으로 확신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속에 원천적인 힘, 파워, 우리가 성령을 파워로 얘기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뭐 손을 얹으면 병자가 척척 낫고, 우리는 이런 걸 파워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파워가 거기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정말 성령의 파워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내면적인 샘솟는 힘을 주시는 게 성령의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지구가 뒤집어지는 것보다 힘든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벗어 희생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한국 개신교가 가장 지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 말 속에는 무슨 선한 행위로 윤리와 도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굴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거거든요. 그건 뭐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개신교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야지 왜 윤리 도덕을 말하느냐? 윤리 도덕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계명을 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말하면 그건 복음 없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인 건 분명하지만 그거 하나만이 복음의 전부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음에 전도 받을 때에, 예수님도 모를 때 전도 받을 때, 전도할 때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전도하는 목표고 핵심이지만은, 전도 받은 후에도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들이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자체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구원받은 목적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뭐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또 아담에게 이브를 지으시고 할 때의 삶의 내용이, 에덴 동산의 내용이 행복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왜 사람을 지었는지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눈을 뚫어지게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왜 사람을 지었는지, 왜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그것을 종합을 하면 그 뜻이 사실은 사랑의 삶이에요.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많이 살면서 사랑이 없는 세계는 지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몸만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함께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 없이 어떻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께서 일회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시고 엿새째 되는 날 사람을 지으시고 일회째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축복하셨다. 근데 창조의 완성이 안식일이다. 이 평화를 말하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생물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쉬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 주셨다는 것은 일주일 엿새 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건강하고 활력이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브를 지어주죠. 근데 이브를 보고 아담이 고백하는 게 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게 최상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모습은 뭐 다른 게 없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100층이 넘는 높은 마천루를 지어가지고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려고 하는 고대 이집트도 그랬고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위대함을 보이려고 하는 문화 문명의 이 발달.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이런 것도 다 그런 인간의 위대함의 추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인간이 위대함을 뭐 추구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겁고 기쁘고 건강하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에덴 동산의 지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거기에 창조에 무슨 목적이 따로 있다고 설명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인간의 타락은 바로 이런 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탄이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탐을 내고 바벨탑을 쌓아서 위대해지고 높아지고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뭐 이런 욕망의 존재가 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숨고 서로 부끄러워하고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안식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도 평화가 없으셔요. 하나님도 쉬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마음의 평화를 안고 쉴 수 있어야 하나님도 쉬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안식이 없으셔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편치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집을 나간 자식을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매일매일 동구밖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문제고,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은 무엇이냐? 이 평화를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안식이 없어졌죠. 하나님을 보아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럴 수 없죠.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도 서로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어진, 히브리 말로 평화를 샬롬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만나면 반드시 인사가 샬롬,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유대인 샬롬은 반드시 2번 이상을 외치게 되죠. 샬롬 샬롬. 평화가 인간의 삶에서, 함께 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평화는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평화도 깨뜨렸고 서로 간의 평화도 깨뜨려서 참 안식이 없고 참 행복을 다 상실한 고통 중에 삽니다.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계명은 바로 사랑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리라? 지키리라. 계명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모든 그 계명의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 말씀대로 정리하면 사랑인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런데 이 계명이 뭔고 하면 바울 사도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관계는 2가지 관계밖에 없습니다. 함께 사는 관계는 2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의 관계냐 아니면 사용하는, 이용하는 관계냐. 관계는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그럼에도 관계하는 건 전부 이용할 목적밖에는 다른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안식하시면서 하는 이 관계는 전부 사랑의 관계밖에 없는, 아무리 존재가 많고 인간뿐만 아니고 다른 피조물이 있고 모든 생명체계에 있어도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서로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거기가 천국이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것이 깨어지는 것은, 이것이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것은 서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관계예요. 사탄이 사실은 이브를 속인 것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겠냐.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못되게 하려고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의 배후에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를 이용하는 거야. 사랑 아닌 모든 것은 이용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속 심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마음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용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뒤집히고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다 뒤집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거꾸로 내가 이용하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이용하고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하루 종일 돌아가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계명이라는 건 이용할 생각을 버려라. 이용할 생각을 버리도록 최저선을 정하고 말씀하는 게 율법이고 뭔고 하면 계명입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지 이건 분리해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돼요? 계명이 불필요한 것처럼 가르치니까 결국은 사랑도 없는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여전히 범죄가 난무하고 예수 믿으나 마나 세상하고 똑같다는 건 뭐예요? 계명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도 없는 세상이 됐다. 사랑도 없는 세상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용하려는 목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려는 목적이에요.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고 망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 종교가 대표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무당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의 목적은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소원을 성취하는 게 기복 종교의 핵심이에요. 거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리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사랑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 없이 여전히 내 소원이 있고 욕망이 있고 위대함을 추구하는 뭐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이용관계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지고 헤어지고 버리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기 결여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계명도 지키지도 않고 사랑도 온전히 정신이 실현되지 않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계명의 종교인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내가 계명을 자꾸 어기고도 변명을 해요. 그게 내 본성입니다. 그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피해가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계명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리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은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뭐라 그래요? 배은 망덕한 일이다. 이걸 이제 솔직히 인정하고 죄는 죄로 내가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자꾸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완전히 사랑할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리고 계명을 온전히 지킬 능력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고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내면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인도 안 받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 인도 안 받고 자꾸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합니다 하고 이거를 쳐서 복종시키도록 자꾸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지금 살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도 없이 계명만 강조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이 빠졌던 함정인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그건 올무가 돼가지고 관계를 다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악을 불러일으킵니다. 둘째는 계명이 없는 사랑만 강조하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그거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고 사랑이 아닌 이용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을 표방할 뿐이에요. 계명이 없는 사랑은 이기주의적인 이용을 하려는 목적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도록 하고, 계명에 실패했을 때 용서하고 용서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더욱 깊어지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심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그래서 성령은 개인의 무슨 능력 주는 무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내게뿐만 아니고 우리 형제자매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도록 서로 같이 짐을 지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